두 번째 유월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병합해서 통합해서 요한복음을 근저로 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대입하는 형식으로 같은 병합 구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 나가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합을 해서 끌고 나갈 때 하나의 문제점은 각기의 그 복음서에 대한 특징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까지 각 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다 공부를 하고 지금 통합 사복음서의 공생의 첫 유월절 공생의 이전 그리고 첫 공생의 유월절 이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어디에서 사역한 게 나오죠?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유월절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를 넘어가셔서 갈릴리에서 제1차 전도 사역을 하시는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 전도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전도 사역 마지막 부분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에 산상수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설파되는데 첫째는 팔복이고 둘째는 믿는 자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에는 우선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그 병가 호수라 그러나요? 무슨 조그만 연못이 거예요. 연못이 있는 그런 병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문둥병자를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의술로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려워요. 또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도 참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 눈 수술해갖고 어떤 경우에는 눈을 뜰 수 있죠. 개안을 할 수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많아요. 망막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망막을 갖다 새로 넣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 얘기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치셨어요. 네, 말씀 한마디로 무슨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거고 유대 지도자들이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식일이 율법에 들어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뭘까요? 뭘 또 지킬까요? 뭐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머니, 아버지도 안 중요해요. 고르반 하면 된다 그래요. 고르반. 성경에 나오죠? 네. 뭐가 중요해요? 뭐가? 네? 네? 사실 자기가 안 들려요? 부모 숨기는 거.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르반 보면 된다 그래요. 고르반. 네. 뭐가 중요해요? 율법.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잊지 마세요. 유대의 정신적인 근간을 이루고 가는 것은 유대교회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대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0년? 54년? 60년? 그런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었어요. 왜? 성전만 지어놓으면은 유대인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꼼짝을 못하거든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모든 유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 성전이 몇 번 회파가 됐다고요?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이 지은 거죠. 솔로몬. 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언제 회파됐어요? 586년인가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아주 그냥 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기를 지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 굉장히 작고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70년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총장님처럼 총기가 아주 좋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본 성전을 나중에 짓는 거를 보고 이렇게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냐.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참 미묘했겠죠? 그 상태가. 그런데도 그 성전이 계속돼서 성전 제사를 지나갔어요. 성전이 있으면 뭐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피를 바치는 거, 생명을 바치는 게 제사입니다. 확 뛰어서 나라가 망하고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처에 가서 사는데 10명 이상이면은 유대인이 10명 이상이면은 회당을 만들었다고요. 회당. 네.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네? 안, 네?
안 들려요. yes, no. 잡았을까요? yes? 안 잡았을까요? no. 잘 몰라. yes? 예스. 회당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대신됐어요. 율법이 대신됐어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오늘 진도보다도 오히려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거에 깔려있는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서에서부터 시작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거쳐서 로마서에서 완성이 되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응? 그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믿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자기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노라까지 얘기합니다. 예.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요 말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유대인들과 이 말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둥그렇게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다시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갈릴리 순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 당한 저 뭐야? 저 사람의 정체성이 뭐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분란을 하지요. 그리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권위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십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의 주제는 예수께서 건설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로서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건설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를 갖다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 아세요? 첫째는 주권이에요. 둘째는 백성이에요. 셋째는 국토입니다. 그 세 가지가 돼야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주권, 백성, 국토 이렇게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사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천국이 도래했음과 곧 도래할 것.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말에 우리 생이다하고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는 거죠. 도래 좋습니다. 도래 좋아요. 완성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꿰어 있습니다. 한 줄로 꿰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우리에게 정확한 완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유명한 비유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둘째, 가라지의 비유, 셋째, 겨자씨의 비유, 넷째,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또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연된, 그러니까 갖다 붙여진 비유로서 마가복음 21장 25절에 등불은 등경 위에, 등불은 등경 위에다 둬야지 발등상 밑에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잘못한 죄가 뭐 오죽이나 많겠어요. 잘못된 죄가 하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드러나면은 용서를 받는 거고, 그것을 어둠 속에 그대로 묻혀놓고 가면은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인 회개를 해서 우리가 중생을 했죠.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가 없을까요? 정말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네. 그거를 갖다가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힘듭니다.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빛에 드러나면은 여러분의 중생에 도움이 되죠. 그런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 이거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중생을 하려면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서도 못한 회개가 있어요. 그죠? 그 회개를 끄집어내서 하늘의 빛에 비추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등불은 등경 위에 그거예요.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근데 그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소금, 그죠? 세상에 유익한 소금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경,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총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총장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자라나는 씨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를 갖다가 백성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거는 성경입니다. 네,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세 번째 강론에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마태복음은 5개의 강론으로 되어 있다고요. 첫째가 산상수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편집하면서 볼 적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의 세 번째 강론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두 번째 강론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25절의 제자도,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로서의 모습과 조건과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헬라 단어는 마테티스라고 하는데 신약에 265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한 성숙 구원받은 사람다운 가치관의 실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진짜 좀 속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죠. 물론 많이 변했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욕심이 변했냐 이거예요. 욕심 다 없애버렸죠 우리는. 좋으신 욕심, 시기, 네.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예,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가 지향하고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은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를 나중에 예수님의 분량까지 차게끔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무슨 성경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제자도를 제대로 수용한 제자들은 그 행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만들어낸 책인데도 불구하고 12장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도를. 그래서 이것은 마태의 두 번째 강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마가복음 6장 53절로 9절 50절, 세 번째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자, 세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한 네 부분 정도는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그 다음에 수전절에서 네 번째 6월절까지. 그러니까 몇 번이죠? 초막절에서 6월절에서 초막절, 초막절에서 수전절, 수전절에서 또 6월절. 그럼 네 번이죠. 그거를 마지막 수전절에서부터 6월절까지를 둘로 나눠서
일주일, 마지막 돌아가신 일주일과 그 전 시간들, 그래서 나누면은 5개의 구간이 나와요. 구간 5개. 자, 다시 6월절에서 초막절, 초막절에서 수전절, 수전절에서 4개가 나오겠군요. 저 일주일 전, 그리고 일주일 4개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사실은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 3번째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맞습니다. 3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안 올라가세요. 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냐면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비오나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거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시점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는 3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이제 4번째 6월절에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6월절서부터 그 다음 6월절까지는 1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1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시고, 물론 그래도 되죠. 물론 그래도 되지만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부활을 확증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적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3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는 것이 상당히 합당해 보여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하고 사역을 쭉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삶. 그 주제가 생명의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3번째 6월절에 가까운 때에 디베리아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동쪽 베세다, 서쪽 베세다 2개가 있습니다. 동쪽 베세다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동쪽 베세다 벌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의 떡을 행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인한 생명의 삶을, 즉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믿어야 우리는 멸망치 않고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는데 건너편 베세다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베세다는 물론 공간복음에도 다 나오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이 주관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가 서쪽 베세다예요. 서쪽 베세다 거기는 어촌입니다. 동쪽 베세다는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고 바로 이제 벌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이 물 위를 걸으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8장 1절로 4절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이제
시샘들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들이 좀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투쟁들이 일어나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났더니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아주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 달을 붙이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 강론이고 마태복음 세 번째 강론이고 19장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것으로 그 강론이 끝납니다. 생명의 삶, 생명의 가르침 중에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생명의 삶으로 표현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문자적으로 오는 세상의 삶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성경의 궁극적인 축복은 믿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히브리서 9장 20절, 계시록 10장 11절 15절 사망에서 생로로 옮겨져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으로 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고 거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아니지. 마귀의 뜻이죠. 거기에 그냥 달려 들어가는 거죠. 3차 갈릴리 사역에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등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로와 시돈 지경을 나와 데가볼리 10개 도시 지경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4,000명을 먹이시는 등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서부간의 마가단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유대의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10개의 도시예요. 대부분의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9개는. 근데 1개는 요단강 서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갖다가 볼 적에 두루와 시도는 저 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저걸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오시는 도중에 거기에서 데가볼리를 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데가볼리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9개의 데가볼리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하나의 그 데가볼리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의 형편으로 봐서 오히려 갈릴리 서쪽에 있는 한 개의 도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 지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저는 보아져요. 근데 뭐 제가 보는 거지 그거는 어쨌든 데가볼리예요. 어쨌든 10개의 도시예요. 그 지경을 지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힐난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동부안의 벳세다로 가셔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북쪽 변화산 아마도 헐몬산일 거예요. 으로 행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리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여태까지도 요한복음 7장 1절과 9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초막절 이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